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는 힐링하우스였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미션홈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으로 우리가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미션홈이고 또 힐링하우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미션은 치유에 대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나 자신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오늘은 TCK 하우스, 그래서 TCK라고 하는 말은 우리 제3세계 문화권, 발음이 좀 안 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hird Culture Kids 해갖고 제3세계 문화권이라고 하죠. 저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참 제3세계 문화권, 이게 사실 이제 저한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복음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종교 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이중생활, 삼중생활,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그 흐름 따라가다 보니까는 내 정체성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 실패하고,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는 거 아무도 말은 못 하겠고, 속으로 막 그냥 예배 드리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 깨닫기 전에. 근데 이게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요, 이게 사람의 이게 생각을 바꾸고 나를 치유하고,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자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좀 다시 보면서, 여기 참 성경은요, 참 이렇게 표현이 재미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출애굽기 11장 5절에는 애굽에 임하는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냥 다 쳐서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하는 날이 또 우리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홍해라는 것이 애국 군대를 멸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의 자리예요. 사는 자리예요. 우리는 홍해에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냥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그냥 벽을 이루어 갖고 거기를 가장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만드는 기적의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를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또 어떤 홍해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까 막 두렵고 막 그런 마음을
나는 이미 홍해를 통과한 줄 알았는데 예, 또 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라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좌에 있는 그 바로의 장자로부터 아주 낮고 천한 신분 지위 고하를 망라하고 이게 뭐 저주 재앙이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맷돌 위에 장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는 여러분 그 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날이 바로 보좌의 캠프를 응답으로 누리는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이 언약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축복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성령의 인도,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이 300%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에 우리 일부 예배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피제사의 비밀, 유월절의 규례를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타국인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본토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거주했던 애굽인일지라도 피언약을 아는 자들과 피언약을 붙잡은 그 집에 있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요 절대 불가능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범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온 저주 재앙인 거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재앙을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느냐? 이 사람들은 영적 배경이 뭔지 몰라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졌을지라도 그 영적인 배경은 하나님 떠나 있으면 지옥 배경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배경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보좌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죠. 어제 우리 화요 집회 갔을 때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딱 인도하시는 캠프가 되잖아요. 우리 그 축복의 캠프를 이제 지역에서 이제 이 보좌의 캠프를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이 지역이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로를 수축해 주시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좀 더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이제 교체해 주셨어요. 엘리베이터 하나 바뀌었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진짜 왕궁 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올라오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하죠. 우리 자꾸 이렇게 뭔가 우리 영적인 분위기도 또 바꿔가고 우리 포럼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인도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심부름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복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창세기 3장 내가 주인된 모든 나의 삶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 내 생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내 생각의 주인도 그리스도, 내 마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예배 때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기도수점 말씀에 본문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또 하나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이거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이냐면은 영적 전염병 시대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피림의 시대.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의 말씀. 사단은요,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요. 우리만 망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사단이 또 24시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그리고 또 사단의 요새를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대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이 영적 전염병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세 가지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모세가 뭘 붙잡았느냐? 어떻게 망대를 세웠느냐?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요. 문제 만나니까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 아닌가요? 우리 잠깐만요. 예. 예, 1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430년의 노예 생활,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망대를 말씀하셨습니다. 피제사의 비밀. 또 10가지 기적은 뭐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모든 흑암 문화를 꺾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피제사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그 여정송에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탁 쳐서 멸하는 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누릴 때 네피림의 재앙을 막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아무 가진 것도 없거든요. 가진 거는 뭐냐면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아무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그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우리 작은 연약함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네피림의 재앙을 막는 그 일에 반드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갔어요. 흑암 이길 권세, 이정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언약, 그 이정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부 강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피제사의 비밀, 예배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재앙을 막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또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네피림의 재앙을 막는 그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이정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서론 부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를 우리가 또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 어려움을 주지만 그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이 문제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꾸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 스스로 자꾸 찾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들이 자꾸 나오게 돼요. 근데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각인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앞에 절대 불가능한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직의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고 응답으로 보여지는 그 영안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의 절대 계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생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바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여호와의 법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 집사가 만나게 되잖아요. 사실 그거는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절대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비된 자예요. 갈급한 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비된 자예요. 이사야 말씀 53장 4절 6절의 말씀을 읽는데 아무리 말씀이 이해되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보좌의 캠프의 응답을 누렸던 성령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아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는 그 내시가 교과서에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캠프를 언약으로 붙잡는 TCK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걸 위해서 우리 평생의 언약, 우리 전도운동을 위한 우리가 지속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규례, 우리가 이 6월절의 규례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월절의 규례를 우리 자녀 세대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운명을 바꾸는 예, 6월절에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목사님께서 한 주간의 유월절의 언약 붙잡고서 우리가 예배 집중, 그리고 기도 집중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일에 예배 집중, 기도의 집중을 통해서 6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축복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면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6월절의 비밀,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그 언약,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 그 언약을 붙잡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현장에 정말 애굽의 재앙이, 흑암이 꺾이는 그 축복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무교병, 고난의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7일 동안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이번 한 주간에도 TCK 하우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우리가 선포됐을 때 기도의 대상자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사야 말씀 한번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 1039년이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가 빈 곳의 현장,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서밋의 힘을 주시고 또 보좌의 캠프를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전도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대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지만 그 영적인 상태는 아직도
노예되었던 그 옛 체질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는 아직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여정 시간표 속에서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그들의 체질을 바꿔 나가시죠. 또 우리 고기는 언약의 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약의 제사,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후대와 전 세계에 증거하는, 전달하는 그 미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절기의 비밀, 유월절, 구원의 비밀과 또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리고 수장절, 천국의 배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두 번째, 우리 홍해 사건의 이유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언약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땅에서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의 자리지만 이 날이 바로 축복의 날이었고,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리고에 사는 그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은 전도 목회에 대한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제가 강단 목회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현장 목회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체질들이 은혜 중심으로 바뀌고,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과 수고로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미래의 확신, 반드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통해서 이 지옥에 살아나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공과 말씀이 바로 TCK 하우스였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현장, 영적인 전염병,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이런 네피림의 재앙을 막는 그 축복 속에,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쓰임받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말씀에 7장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서론의 그날 보좌의 캠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7장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40주야를 비가 내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루 종일 막 비가 오는데 폭우가 막 쏟아지면 사실 겁나더라고요. 근데 40주야를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40주 40야를 비가 내린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 바로 그 날은 어떤 날이냐?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좌의 캠프는 언약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성취되어져요. 바로 그런 날이 우리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보좌의 망대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는 거죠.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보좌화를 이루게 돼 있고요. 이 지역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자꾸 우리 지역이 마음에 품어지고 저도 지역으로 같이 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산업 현장이든지 뭐 집의 현장이든지 가정의 현장이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그 축복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치유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옛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치유를 해야 되느냐? 문화치유. 우리 랩런트들 또 대학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뭐 이주원 형제도 있지만 우리 뭐 산업의 현장에서 지금 인도받는 랩런트도 있고 각자 있는 주어진 현장에 있지만 우리 성전 문화, 교회의 문화 저도 30년 전에 아버지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늘 예배의 축복 속에서 교회의 축복 속에서 저한테 이게 교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각인되니까요. 이게 평생의 것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문화를 남기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원을 치유하는, 근원을 바꿔주는 상처 치유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로 망대,
여정 이정표 777 기도를 가지고서 오늘 기도천 말씀도 망대 여정 이정표였습니다. 2023년 12월 237 화요제자에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2024년 한 해 우리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300%의 응답. 저는 올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또 목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보좌의 캠프,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결론. 결론입니다. 좀 제가 이렇게 우리 주일 1, 2부 강단하고 또 구역공과 말씀을 좀 이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좀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많은 내용들을 사실 이렇게 소화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조금 그 흐름을 좀 계속해서 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그런 마음을 제가 중심을 담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뭐 한 주 지나갔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냥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자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이 여정이 10년, 20년, 30년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망대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서 정확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인 1조의 팀의 응답을 누리시면서 교역자가 모세의 언약을 붙잡고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중직자, 또 앞으로 중직자 임직식도 있지만은 이드로와 같은 전도자를 돕는 그런 중직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 정말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가진 그 믿음을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세 가족이 굉장한 전도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같은 이 언약을 붙잡고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살리는 전도 캠프, 그래서 우리 성막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요.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현장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우리 310장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조금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우리 한 1분만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주 TCK 하우스